예수님이 오셨기에 참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말 하늘나라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으니, 하늘나라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으니,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와 닿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1년도에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어떤 미국의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런데 이 엄마는 굉장히 어린 엄마였습니다. 17살이었어요. 그런데 뇌종양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 소식은 남자친구 위트만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이 소녀를 굉장히 깊은 고민 속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9달 동안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건강하게, 바로 그 기사가 났던 12월 9일 날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제니는 나는 이제 해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거야, 아기만 안전하면 난 괜찮아, 이 말을 남기고 12일 만에 숨을 거둡니다. 자, 이 아이가 지금 7년이 지난 거죠. 7살이 됐겠네요, 그죠? 엄마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걸 기억할까요? 이야기해줬겠죠. 아빠가 얘기해줬고, 부모님들이 얘기해줬고, 이웃들이 얘기해줬고.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을 텐데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아마 기억할 겁니다. 평생 엄마의 사랑을 품에 안고 살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얻은, 생명을 얻은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적어도 기억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미션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면 크리스천 스쿨을 말하는 것이죠,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각각이었어요. 성탄추리, 선물, 칠면조, 오늘 점심에 함께 나눌 칠면조 요리, 또는 공휴일, 산타클로스, 또는 캐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7살 된 이 채드가 엄마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얼마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눠야 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에 마음껏 품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마치 하늘나라의 목자들에게 울려 퍼졌던 천사의 찬송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제가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선포해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영원히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동행하시고, 아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임재하여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곳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6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같이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좋은 장소도 있지만 굉장히 척박한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행복의 영역과 불행의 영역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백만장자가 됐으면 너무 행복할까? 내가 지금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무슨 환경이 변하면은 마치 진짜로 행복해질 것 같이 그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영역, 동일한 대상, 동일한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는 굉장히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소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나사렛이 있는 곳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행운동해요. 아니,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 베들레헴은 바로 예루살렘 옆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탄생을 베들레헴에 하셨는데 헤롯이 사내 아이들을 막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정착하러 돌아오신 곳이 바로 북쪽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12지파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지파들이 살았던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해변길이 있고 또 호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곳입니다. 북쪽에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그곳을 거쳐야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을 제일 먼저 정복하고 차지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바빌론이, 페르시아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남진할 때마다 이 해변길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늘 정복당하는 비참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왜? 피가 섞였기 때문에. 매일 거기는 이방 민족이 들락거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파의식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우리가 유대민족이라고 하지,
그 다른 지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예루살렘 근처에 유대 지파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려고 나올 때에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아마 북쪽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북쪽 사투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함경도 사투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평안도 사투리를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쪽 사투리를 하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서 무슨 선생이 나고 거기서 무슨 매 선지자가 나고 아무것도 날 곳이 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이렇게 무시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9장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땅, 그 버려진 땅, 그 멸시당하던 땅, 그 무시당하던 땅에 메시아로 인해서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거기에 희망이 분명히 나타나서 그 땅을 인해서 오히려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나의 과거가 어떻든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할 때에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정말 버림받았던 그 인생들이 베드로가 변하여 시몬이 변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베드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어디에서 태어나고 내 부모님이 뭐 어떻게 뭐 잘 사시고 못 사시고 내가 뭐 교육을 잘 받았고 못 받았고 내가 뭐 유복하고 아니면 불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불행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생기며 거기에 희망이 생기며 기쁨이 생기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고 부유하고 하더라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이빨에 물려서 마귀의 쇠사슬에 얽혀서 이 땅에서 무슨 축복이 있고 이 세상에서 무슨 참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과 같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잠시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동부 연안에 어느 작은 어항이 있었는데 거기는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부 다 밖에 나가서 멀리 가서 고기를 잡아서 오는데 어느 날 큰 풍랑 폭풍우가 쳐가지고 배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인들은, 어머니들은, 아이들은 집에서 아빠의 귀가를, 자식의 귀가를 열심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습니다. 공포가 심하다 보니까 어느 집이 막 불이 났습니다. 그 집을,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집을 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그 집이 불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멀리서 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을로 점점 다가옵니다. 모두 다 기쁨으로 나가서 그 어부들을 맞이하는데, 집이 불이 탄 집의 주인인 남편도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울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돌아와서 기쁘지만 우리 집이 다 불이 타버렸어. 울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가 전부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집이 불타는 그것 때문에 빛이 비쳐가지고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 전부가 다 배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집은 다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누릴 부귀영화가 없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성탄절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기쁨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었으니, 내 가족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때 예수 믿어서 그 잘못된 직업을 버린 것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내가 그때 예수를 믿어서 잠깐 죄에 빠져서 부귀영화 누리고 쾌락 누리던 것을 버린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본향에 돌아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방황하던 배들에게 비추었던 그 빛과 같습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빛이 비추어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때에 마치 송아지같이 우리가 뛰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체가 인생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빛이요, 참된 자유요,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 자아가 다스리고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세상이 나를 다스렸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여러분, 세상에 내가 추수를 하는데 일꾼으로 나가서 일할 때, 일꾼으로 가서 추수를 한다면 그게 굉장히 힘들고 별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짓는 농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수고가 결코 고통이나 슬픔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인생을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그냥 목적 없이 살고, 그냥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살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살아서 인생 자체가 허무함이고, 인생 자체가 정말 노동이고, 인생 자체가 하루하루 고난이고 고통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이 나에게 선물이고 이 인생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기쁨으로, 추수의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마치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대군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목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땅에서 인생 자체가 투쟁이고 힘들고 싸움이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실감이 나십니까? 정말 내 인생이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승리의 그러한 기쁨과 그리고 마치 하늘나라에 사는 것 같은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무슨 세상의 환경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있을 때에 하늘나라의 평강과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의 승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우리의 인생이 이제 맞춰지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투쟁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에 대한 답을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로 탄생한 예수님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 그분은 기묘자라.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기묘자라. 또한 그분은 모사라.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보통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어떤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태어나신 그 예수님, 정말 인간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선지한 바로 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늘나라의 평강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지, 하늘나라의 기쁨이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인생의 삶 속에 지쳐서 인생을 슬프다, 허무하다, 괴롭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기로 태어나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그분과 더불어 기뻐하며 찬송하는 축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